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요즘, 사실은 감사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 하박국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공포감이 밀려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사람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정도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하게 이런 불안함,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 지역에도 확진자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광주에 확진자가 생기니까 불과 한 8일 만에 거의 한 80명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퍼지는 것을 보니까 전남 지역도 또 우리 나주 지역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멸망의 소식을 두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는 매우 불안한 그의 심정을 고백을 했는데요, 그의 그러한 이 심정과 그런 이 마음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 구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일이 안 돼서 소득은 줄어들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로 회사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박국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 나오므로 오히려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우리는 뭔가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에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내가 진짜 의지했던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의지하는 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깨달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박국도 그런 고백인 거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이 내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고 거기에서 기쁨이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저는 일부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 안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억지로 감사를 하니까요,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생기니까 정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릴 때 당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망가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랍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도 걱정 염려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일상이 박탈되니까 모든 것에 다 제약이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즐거움을 만끽할 만한 그런 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인 줄 몰랐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죠. 이분은 남편이 농협 간부직이어가지고 어떻든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요. 연세 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는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책도 썼죠.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하고 거만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자신이 이제 그 사역을 하니까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근데 환자 당사자라든지 환자의 보호자들의 고백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환자들 중에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가만히 침상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환자, 또 어떤 환자는 누워 있어야만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 있어야만 하는 환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저 환자처럼 내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워있는 사람 중에는요, 혼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수발을 해야 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누워있는 환자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부모는요, 내가 수발을 다 해줘도 좋으니 의식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의 환자들이 부럽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점점 내 마음은 짓눌릴 수밖에 없고 숨이 그냥 막히는 것 같지만요, 내게 주어진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요, 마음의 두려움,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감사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고 사도로 그가 주님을 섬길 때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의 그 고난의 삶이 절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요, 바울이 9장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대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그 감사가 그로 하여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은 감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 전국,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면 삽니다. 사람이 갑자기 숨이 멎으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을 하다 보면 멈췄던 숨이 터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공호흡과 같아요. 사람은 원래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감사를 잘 안 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딱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한계가 오신 거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40일 동안 보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원망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믿음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무너집니다. 결국에는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빨리 인공호흡해야 됩니다. 살려내야죠. 감사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 교제의 중심이 뭡니까? 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절기를 정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의 결국 중심 내용은 감사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요. 맥주절은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초막절은 1년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23장 16절은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말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77절,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유월절 후 7주를 지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여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첫 수확에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첫 열매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첫 열매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뒷자리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죠. 맥주절은 바로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첫 열매가 주는 믿음이 뭡니까? 첫 열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열매를 거두시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1년의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의 하반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첫 열매 신앙이라는 거죠.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도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겨 봐야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이 클수록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감사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넘칠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하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앉아서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만 드려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넘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처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감사를 알아야죠.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계속 관계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라는 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꼴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디트로이트라는 그 곳에서 암 전문의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분의 간증이 10여 년 전에 많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줬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종수 이 박사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책을 보니까 책이 막 이렇게 머리에 다 스캔이 돼가지고요, 눈만 감으면 자기가 봤던 책이 이렇게 다 떠오를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가 서울대를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 얼굴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어서 그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의사고시를 이제 합격을 하고 의사가 돼서 첫 월급을 받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렇게 첫 월급을 받았으니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것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아, 기왕 믿을 바에야 잘 믿자. 타협하지 말자. 너 이거 처음으로 받는 월급 아니니? 그러니 이것은 첫 열매니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 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 헌금으로 자신의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사 이 국가고시를 봤잖아요.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학장이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가 상금을 받게 되었다 해서 상금을 받아보니까 첫 월급에 2배의 상금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번에는 이 상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금 너의 첫 열매 아니니 하나님께 드리자. 혹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내일 새벽 기도 때 헌금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간증을 들을 때 교인들이 다 웃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감사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대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매일 50가지 감사 제목을 일기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매일 50가지, 5가지도 아니고. 일본이 얼마나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입니까? 우리 정수영 집사님 일본에서 20년 살아서 잘 아실 거예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거기에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매일 성경 제일 하단에 오늘의 감사라는 부분이 있으니 꼭 한 가지라도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적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가지 감사 적는 것도 귀찮아, 또 할 것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매일 5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적느냐고 물어봤더니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시련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감사의 제목을 50가지씩 적는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감사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수십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깨닫죠.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자,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들이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1편부터 23편까지 5월 달에 묵상을 했는데요, 다윗의 시들을 보면 많은 시들이 탄식시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탄식시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는 우리를 감사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시편은요, 이게 압축된 거잖아요. 시라는 것은 시편 읽는데, 한 장 읽는데 1분 2분이면 다 읽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가 1분 2분 만에 죽겠다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실제 기도는 어떻습니까? 몸부림치고 탄식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1시간 기도 운동을
권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1시간쯤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도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고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라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요, 실망하고 낙심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살려야 된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감사로 시작을 해요. 1장에서 보면. 그리고 15장이 절정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는 15장을 감사로 끝을 맺어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감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가 클수록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